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을 통해 본 10계명 어느덧 우리 5주차 네 번째 강의로 여러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또 내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의 백성에게 은혜 주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우리 계속해서 진행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대주제가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귀한 시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잘 정돈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교리를 배우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3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바르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점검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우리의 부른 찬송대로 주의 이름을, 주의 거룩한 성호를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배우는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오니 말씀을 조명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각 심령에 온전히 역사되어 주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본 10계명 우리 4강 제3계명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안 맞히는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첫 주에 오리엔테이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주차는 오리엔테이션으로 그냥 한 강의를 했다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밀려 있는 거고요. 또 도덕법으로서의 10계명 왜 그런지를 첫 주에 또 둘째 주에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뒤로 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주 강의 들으시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주실 줄 알았는데 적은 분들께서 확실히 안 부분들이 있어서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충분하다,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3계명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서문부터 1계명, 2계명, 3계명 이제 이렇게 하나씩 보게 되는데 다음 주 시간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4계명까지, 즉 하나님과의 그 계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다 정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계를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10계명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에 집중해서 보는 그 어떠한 포커스 되는 관점은 하나입니다. 예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에 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서 이 소연이 문답의 내용들을 잘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3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찬송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도 이 68장을 부른 이유도 다 거기에 맞춰서 좀 고민을 하면서 찬송을 선정하게 된 것인데요.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나를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분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이전에 있던 교회들에서 현재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우연치 않게 그 지역을 갔거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장소에서 그분을 만난 경우에 그 성도분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불러주고 기억한다면 그분은 아마 그것으로 저 목회자가 나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특별히 이름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더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칭호, 우리가 성호, 거룩한 호칭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사용해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소열입니다. 53번부터 56번까지 보게 될 텐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바른 사용과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배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질문 53번과 54번 계명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를 함께 봅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건 무엇입니까?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곧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사역들을 거룩하고 존경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 같이 느껴지죠. 칭호와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 그리고 사역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구별해서 사용하라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I am who I am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것. 그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것을 갖다 붙일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이신 그분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본인이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르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칭호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칭호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이죠. 제가 운동을 했으니까요. 제가 농구하던 시절에 제가 이제 저는 지금은 몸이 이렇게 통통하게 커 있지만 그 당시에는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은 흔히 요새 농구에서 그냥 선수들이 손 번호로 이렇게 번호를 칠 때 저는 2번 포지션을 했습니다. 2번 가드였어요. 가드. 이거부터 풍선이 올라가네요. 가드가 제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슈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을 잡고 슛을 던지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롤을 많이 놀아줬고 제가 또 막히면 안에 있는 곳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들을 했는데 제가 슛을 할 때 그냥 이런 거죠. 어떠한 컨디셔닝이 최고조에 올라가서 잡고 던지면 들어가는 그런 타임이 있습니다. 쿨 타임이 그런 타임이 있는데 그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던 NBA 선수들이나 KBL에서도 그렇게 따라하는 선수들이지만 그걸 핫핸즈라 그랬어요. 뜨거운 손이라고 던지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건 저의 이름이 아닌 그냥 어떤 하나의 별명이 되겠죠. 이런 것처럼 핫핸즈 최성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호칭의 이름에
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예, 이 호칭들이 다 칭호들이 옆에 붙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런 구별 없이 이래나 저래나 그냥 막 사용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가 서문을 통해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그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래서 너희는 1계명에서 나 여호와만을 섬기라. 예, 기억하시죠? 나만을 섬기라. 왜? 너네는 내가 건졌으니까. 그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이 무엇이었어요? 2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였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만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섬기는 과정 가운데 이제 세부적인 수칙이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내 이름을 바르게 부르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나를 향한 부름을 올바르게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 남들 다 도와주는 하나님, 뭐 신들 중에 하나 있는 하나님, 이런 잘못된 칭호가 아닌 온전하고 합당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보시면 여러분들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공중 기도는 목양 기도의 성격을 가진 기도여야 합니다. 목양 기도에는 찬양, 감사, 도고, 찬양, 감사, 자기 고백, 죄 고백이죠. 그리고 도고, 간구, 다시 리프레이즈, 감사가 또 들어가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막 5만 가지 시변 잡기 시잘데기 없는 소리 하는 거 기도 아닙니다. 그거. 예. 예배를 위한 기도, 설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목양 기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뭐 처음에 앞에 기도할 때 뭐 이걸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려고 하겠죠. 제가 뭐 따라 하려니까 따라하기가 좀 어려운데 왜냐면 특정인을 떠올리실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앞에 미사요가 많은 이런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앞에 하나님의 칭호를 이렇게 불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에 앞서서 그 하나님을 구할 때에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물론 사랑이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뭐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툭툭툭 뱉어지는 익숙한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미사 요구가 되면 안 됩니다. 형식적인 게 되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주 틀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특별히 예배할 때는 삼위일체적 구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삼위일체적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하거나 성령님께 예배하지 않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신 적도 들으신 적도 없을 것이면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과 같이 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황에 우리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다리가 되시는 브릿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는 것이죠.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깨우치게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시려 불을 뿜어주십니다. 아주 뜨겁게 우리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적인 믿음의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열심히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으셨을 겁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 성도의 마음을 쉽게 하려는 그 사탄이 그
불 붙고 있는 마음에 물을 붓습니다. 근데 물을 붓는데 그 가운데 그것을 꺼뜨리려는 그 사탄의 반대편에서 뭡니까? 거기에 뜨거운 기름을 붓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님으로 표현을 하시죠. 이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삼위일체적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 구별해야죠. 말할 때 표현을 잘 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이거 저희 조카한테도 막 뭐라고 그럴 정도로 제가 좀 그랬지만 뭐라 했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건 옳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이죠. 주일학교에서 종종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예수님, 뭐뭐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왜요? 우일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르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적 구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의 하나님이 온전한 한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부적인 모든 일들 가운데 이 세 삼위의 일체적인 이 삼위일체의 구별이 없다면 이것은 잘못된 그릇된 신앙으로 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하는 가운데 그 이름과 칭호를 잘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어떠한 넓은 의미에서 포용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 가한 정도의 이건 정도에서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명확하게 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에도 보면 여러분들은 찬송가를 다 불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 찬송가에 XO 세보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고찬송은 안 부른다. 불러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냐면 가사의 말이 좀 조심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온전하게 조금 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도 있어서 체크를 하는 것인데 이 예배, 찬양,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아까 이것과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칭호를 잘못 부르는 것. 하나님의 칭호는 무엇이냐? 속성에 따른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바르게 설명하면서 구별해서 쓰지 아니하면 설교의 내용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온전해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 칭호를 바르게 이해하며 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 기도회 2주차에 오셨던 그 박영돈 교수님, 박영돈 목사님께서 작은 목자들 교회 원로 목사님 되셨죠? 그 목사님께서 그날 오셔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혹은 그냥 나는 아버지라고 정말 믿고 그렇게 기대지 않는데 내가 아버지라 부른다? 그것은 그냥 어디까지나 미사여겁니다. 남들 따라하는 거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규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규례가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리고 금식 이렇게 하는데 이때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지만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에게도 듣는 자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앞에 앉아있는 회중만 듣는 것이다. 이것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거죠. 설교하는 이는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설교가 남에게 들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의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이 역사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를 규례를 행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주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이것은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빼고 그냥 어떠한 세례를 거행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게 옳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 예전 자체가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이 삼위일체적인 완전한 구별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것을 바르게 선용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어떤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잘 구별하여 사용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며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이 함께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칭호를 바르게 사용할 때에 가장 크게 오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무엇이냐? 시편 기자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들의 가장 말미에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이 다윗의 시는 탄원시이든 감사시이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힘듦을 토로하는 시이든 무슨 시가 됐든지 간에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실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온전하게 깨닫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특별히 우리의 구원자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임을 바르게 고백하는 것 자체로 그 안에는 감사와 그 겸손이 함께 드려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결국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부르며 하나님의 칭호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선하게 부를 때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3계명에서 금하는 것, 아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입니다. 모독하거나 남용하는 것. 그래서 금지하신 것은 모독과 남용인데 여러분들 모독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멀리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새벽 예배 때 그 생명의 산 본문 가운데 열왕기를 봤습니다. 열왕기에서 특별히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 열왕기에서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에 아수르의 군대였던 사람들이 오게 되죠. 아수르 군대에서 앞에 가장 앞서서 온 사람 이름이 뭡니까?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이름도 하여튼 별로예요. 싸게 랍사게 이거 별로죠. 근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 랍사게는 입을 터는 사람입니다. 입을 터는 사람. 통역병 같은 사람인데 장군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칼질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랍사게 아수르의 장군이었던 랍사게가 오는데 랍사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향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니네 하나님이 구할 수 있어? 우리들? 야, 다른 이방 나라들도 우리한테 다 무릎 꿇었어. 니네 하나님을 별 수 있냐? 이방신 하나님이야. 이런 식의 표현이었어요. 즉 유일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열방에 있는 일개 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비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평가절하한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사기의 모습이 얼마나 큰 하나님 모독입니까? 그리고 비난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야, 니네 구하러 올 것 같아? 야, 니네도 믿지 말고 그냥 우리를 믿어라, 엎드려라.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일이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비단 랍사게뿐이겠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애굽으로 가서 이제 궁전 안에 들어갑니다. 바로의 궁 안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Let my people go. 예, 이거 엄청 유명한 예, 그 대사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상대방이 누굽니까? 바로였어요. 바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5장이죠. 출애굽기 5장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거 여기서 한 번 그랬을까요? 또 그래요. 뒤에 나가서도 재앙이 떨어지고 나서도 또 그래요. 정신 네, 죄인은 그렇죠. 이렇게 시편 14편 53편에 무신론자 시편입니다.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편인데 이 바로의 자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 하는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이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는데 너무 많이 불러요. 남용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에는 맹세입니다. 야, 나 하늘에 걸고 맹세.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하죠, 아이들이. 근데 예전에 저는 이 얘기를 했다가 전에 제가 그 국민학교 4학년 때 제가 그 얘기를 할 때에 제가 있던 교회에 강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46 되신 강도사님이셨어요. 회사를 다니시다가 늦지막히 회사를 은퇴하시고 퇴직하시고 신학을 하셨던 그 강도사님이셨는데 지금 충북 청도가 맞을 겁니다. 교회 이름이 청도인가? 청도교회인가? 거기서 지금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 자신의 어떠함을 맹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걸 만큼 어떠한 대단한 존재입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을 죄인인 내가 이렇게 걸어서 될 수 있을 만한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거짓 서원인 거예요. 거짓 서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서 말하는 것, 나의 정직하지 않음을 왜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가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이름 앞에 잘못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하도 자주 얘기했던 부분들이라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담배를 한 번에 딱 끊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담배를 좋아했는데 끊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고 나서 저한테 그런 담배 유혹들이 엄청 자주 왔어요. 해가 갈수록 많이 왔고 이제는 그런 유혹들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담배는 끄는 게 아니라 쉬는 거다. 언젠가 다시 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저는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 걸고 저는 담배를 다시 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못합니다. 왜요? 전 죄인이거든요. 내가 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함부로 그것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죄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있는 주의 종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행동과 내 신학이 다른 사람에게 해악이나 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삼가는 것이고 조심하기 위해서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겠다고 나 잘났다고 그걸 걸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름을 함부로 쓰는 거,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점철되려고 하는 것, 또 자빠지려고 하는 것 안 하려고 한다.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약간 곁길로 지금 나간 얘기지만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할 수 없어요. 제가 진짜로 좋아하는 동생 얘기를 하나 잠시 하겠습니다. 지금 하와이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를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만났습니다. 20살 때 만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잘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26살 때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한테 너무 크게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말해봐라. 같이 나누자.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야동이었어요. 야한 동영상. 이 성인 음란물을 끊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래서 막 이 친구가 나중에는 얘기해 주는 게 막 자기가 하드도 몇 개씩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불태웠는데 그러니까 불태웠다는 게 폐기를 했는데 폐기한 거 말고 남아있는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다시 또 다운을 받고 또 집어넣고 이 짓을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기를 원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 친구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었는데 그러나 또 자빠졌다는 거예요. 또 자빠.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 근데 이 실수의 고백을 제가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순간부터 이 친구가 다시 이제 하와이로 갈 때까지 한 6번 정도 들었습니다. 6번 정도. 또 좋다는 게 아닌데 이게 나왔네요. 6번 정도를 들었는데 이 6번을 듣는 동안에 이 친구가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고 예, 이제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형 나 또 그랬어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저는 25살에 이 개혁주의 신학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데 그때 읽었던 책들 가운데 수많은 책들이 막 제 사방을 떠올랐지만 그 중에 크게 왔던 것이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죄 죽이기. 그 책과 더불어서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죄 가운데 민감하게 반응하시며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 그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서 더 애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눈 때 어떤 때보다 가장 심각해하는 표정으로 돌아가고 나서 1년 뒤에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반복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죄들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막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 안에도 정말로 제가 두려워하고 짜증내는 아주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 때문에 다른 것을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가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이에요. 정말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거 하면서 내가 또 죄 지으면 진짜 내가 무슨 놈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러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맹세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우리를 가립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독하는 거 남용하는 걸 못하시게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남용의 가장 큰 예는 누가 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위선자들, 타락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성경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히브리서 6장 6절과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올바르게 선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구원의 은혜의 증거가 없는 인생들인 것이죠. 그저 형식적이고 피상적이고 육신의 습관으로 예배하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위선과 타락된 모습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배도 형식이고 내가 교회 오는 것도 피상적이라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있는 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기 때문에 더 크게 지어지는 죄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크게 남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저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사역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칭호를 남용할 수 있게 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 해석한 것을 적용하고 억지로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묵상과 이해가 없으면 그리고 교리적인 배경과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냥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제가 이거는 그냥 뭐 예를 드는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라서 와, 내 시작은 정말 약했지만 나중에 끝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질 거야.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욕이거든요. 예,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된 꼴을 보고 욥이 잘못됐던 그런 모든 것들을 추측하면서 예측하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야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주저앉았으나 나중엔 잘 될 거야. 괜찮아, 걱정하지 마. 비꼬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치 아주 탁월하고 기쁘고 행복한 말씀으로 기억하여서 현판에 걸어주고 막 이러는 일들을 하는 것들, 뭐 그런 일들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에 자신의 묵상과 어떠한 깊은 통찰, 이 성경을 우리가 주해를 한다고 합니다. 원어적인 것들. 그래서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 말씀 그대로의 원문과 더불어 이 말씀 쓰였던 배경의 상황들을 함께 보고 그 컨텍스트를 오늘날 우리의 컨텍스트로 대입하여서 이 텍스트,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연구하는 과정이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강해를 하는 것입니다. 말들을 정리하고 이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다 깊이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어떤 신학자의 책을 갖다가 보고서 옆에서 두고서 쓰고서 이것이 자기의 설교인 양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 화가 나는 것이죠.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막 탁월하게 잘하고 너무나도 정말 좋은 설교자면 뭐 그렇겠지만 저도 그렇지 못해서 제가 지금 중등부 설교를 매주 하고 있지만 중등부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를 못한 날은 막 집에 가서 밤에 막 잠이 잘 안 옵니다. 속된 말로 쪽팔리고 너무 화가 나서 진짜 막 짜증이 납니다. 막 화가 납니다. 이거밖에 안 되나? 더 잘하지 못해서 너무 그러면서 다시금 정돈하고 이런 과정들을 갔는데 이런 조차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것, 말씀 사역 가운데 제일 잘 나타나는 것인데 사라져야겠죠. 그런 것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의하게끔 또 이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계명의 부과된 논증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과된 논증 무엇이냐? 계명을 어기는 자가 사람으로 오는 심판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오용. 저 사람이 잘못 쓰고 있구나. 그럼 가르쳐주고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망령되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은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그리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단들 보시면 아시죠? 이단들을 볼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 맘대로 막 속여잖아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들 맘대로 속여갖고 막 이렇게 전파할 때에 이단들이 처벌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파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착복과 성적인 문제와 윤리적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처벌받지, 그들이 사람의 법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이거 처벌받으면 나오면 그만인데 10억 벌고 3년 살지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의무이다.
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시니까. 그리고 그분만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도록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에, 그분을 예배할 때에 거룩하신 그의 이름을 거룩하신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바르게 예배할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른 예배인지 거룩하게 드려진 것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이 볼 때 모를 수 있어요. 내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더욱더 사모하면 잘못된 사람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 소리 저 소리 뻘소리 하면 심중에 안 좋은 거 압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찌하지 못해요. 중요한 사실은 그거 갖다가 내가 열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시겠느냐? 이 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남용과 오용은 위중한 죄로 말씀하세요. 스가랴서 5장, 말라기서 5장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살아가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중한 죄로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스가랴, 말라기, 학승 말이에요. 끝에 있죠. 그리고 여기 말고 또 아모스서 3장에 보면 아모스 3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전하게 바르게 사용하지 않은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모스, 스가랴, 말라기 다 소선지서 가운데 있는데 소선지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패망과 연관되어 있는 성경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패망, 이스라엘의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들 가운데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없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의 믿음이 없음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함이며 결국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지 않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죠. 사람의 심판이 아닌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들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옳은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3계명을 하면서 이 3계명에 대한 부분들 가운데 저는 이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보실까요?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가 논문을 이 말씀으로 쓰려고 했었기 때문인데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읽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업신여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노관심, 무시 이런 표현 정도를 넘어섭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반려동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좋지 않죠. 반려는 사람에게 쓰는 말인데 일단은 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동물이 좋아하는 간식을 이렇게 입 앞에 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간식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요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센 의미로 보면 어떠한 사람이 엎어져 있는 사람 위에 발을 올리고 그 사람을 밑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또 다른 표현으로 disgrace, 수치, 경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개차반처럼 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릴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뿐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흠을 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은,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가려지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망령되이 여김을 받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오직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나에 대해서 어찌 한 것을 죄삼겠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금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케 하시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 그 기도 앞에, 찬양 앞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3계명을 좀 더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결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 perseverance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때 우리가 이 영화로운 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네, 여러분들 또 들어주시냐고 또 수고 많으셨고, 이번에 목요일날 계속해서 행사들이 있죠. 다음 주에는 저희가 그 노회가 있고요. 내일은 실질적으로 10월 9일, 10월 9일이 아니죠. 10월 10일 날은 또 일정이 있는데 10월 9일 날은 또 수요일로 있어서 사역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휴강하지 않고 계속 올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또 여러분들 삶의 교리로 또 말씀으로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들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